지난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나요?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새사람은 그 영혼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새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거듭난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죄와 저주에 갇혀서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비로소 신령한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는 우리의 영혼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나란 존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떠한 존재로 현재에 있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던 그 존재가, 그러니 캄캄한 밤바다에 유리하고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몰라요. 그와 같은 존재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니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상태에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구나, 이와 같은 것이 확실히 알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새 사람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누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그렇게 된다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로 알아서, 그래서 이 옛사람의 존재가 이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니,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이란 이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새 사람은 옛사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그 죽음에서 의와 진리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금 그 새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인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소위 영안이 열린다 그런 말을 사용해요.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갖게 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능력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영으로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니 영으로 안다, 영으로 그 차이를 보는 것이, 그래서 새 사람의 성령에는, 심령에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심령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는 모습, 바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성숙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와 같은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정말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지요. 내가 이 감격을 가지고 산다, 보람을 가지고 산다,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새 사람으로 덧입기를, 회복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구체적인 이제 적용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것은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자,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 물론 그렇습니다. 역사적 상황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니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오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래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이 용솟음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감사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이요 참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멘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이요 참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합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이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으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 함께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만일에 이 분을 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풀어야 되는데,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안에 간직하고 어떤 모습이에요? 노여움이 또는 원함이, 그와 같은 모습을 비터네스라고 말을 하죠. 쓴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틈타고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명제를 가질 때 우리가 또다시 만들 수 있는 이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품는 것은 사단의 것이요 분을 푸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멘입니다. 분을 품는 것은 사단의 역사요, 분을 푸는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노여움, 분노, 진노,
없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 않아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심판을 하십니다. 40주야로 비를 내려요. 노아의 홍수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항상 선하시고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아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가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시니 거룩하신 모습이 있으니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 언제였습니까? 성전을 청결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시니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저들이 장사를 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장사함으로 이윤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이 제사장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허락하에 되었으니 그들이 제물을 팔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 6월절에 초막절에 명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평소에도 가져오겠죠. 먼 길을 오니 이 제물이 양이 흠이 나고 좀 어찌 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 그들에게 새로 제물을 사라 그러면서 이윤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미리 동물시장을 마련해 놓고 그와 같은 모습이 과거에는 겟세마네 동산 어느 부분에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까지 그 시장을 만들고, 왜? 이윤이 좋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로마인들의 화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요. 성전세를 받으면서 그 제사장들이 로마인의 화폐는 안 받겠다. 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성전에서 통용하는 화폐로 바꾸어서 드려야 받겠다. 거기서 이윤을 취했던 것입니다. 환전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노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러도 받고 중국 돈도 받겠습니다. 네,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거기서 이윤을 취하는 잘못된 모습에 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도 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공의를 위하여.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노, 정의의 진노, 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다른 말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정작 그와 같은 일에 분노하지 못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가도 거짓이 판을 쳐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있는 자가 점점 사라지는 아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분노, 소리를 내고 성을 내는 그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됩니까? 금방 후회해요. 그렇게 버럭 화를 내고 또는 분노를 표현하고, 그러나 뒤돌아서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경솔하게 그랬지, 왜 그 순간을 참지를 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후회하는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 거룩한 분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 아픔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노, 그러므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품어 마음에 쓴 독으로 남아있을 그와 같은 모습을 지칭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그러니 이 분노를 마음에 두지 마라,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와 같은 분노 가운데 오래 지속하다 보면 사단이 틈을 탄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만 상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이 그야말로 심령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같은 모습이 돼요. 그러니 화를 내는 것 말씀하고 계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의 일은 그날의 족하다, 한날의 일로 끝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적용의 교훈을 주시는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수고하여 번 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와 같은 명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도적질은 사단의 것이요, 구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멘입니다. 도적질하는 것은 사단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긍정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적질하는 것은 사단의 것이고 구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삼척동자들도 다 알아요. 십계명으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나쁜 짓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여 번 것으로 어려운 자를 도우라. 도적질하는 것과 완전 반대, 180도 반대의 모습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SNS를 통해서 긴급 당회를 하게 되었는데, 교단총회 해외 선교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 거죠. 어려운 자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적발되게 되니, 또 고발 당하게 되니 추방당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다시금 파송받기를 원하지만은 요즘 어려운 시대에 파송하는 교회 찾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안식년으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나그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코로나19가 발발했어요. 그러니 국제선이 끊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은 선교지에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 그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거쳐도 불편해요. 임시로 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관 저 선교관 천전긍긍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인데요, 저들이 함께 모여서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와 같은 시간을 멸안하고자 하는데, 좀 이와 같은 모습, 저는 그때 서기님 총무님 전에 오신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니 요즘에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외부인들 들어와서 행사하는 것 어느 교회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이 나왔으니 뭐냐 하면 커다란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격려하고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몇 명이 되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60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자꾸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것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아니냐, 도와야 될 것 아니냐,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니,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월 13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약도 해야 되고 공지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 좀 가급적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SNS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도인을 하고 그리고 결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 같은 귀한 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니 너무 감사하지요, 찬성합니다. 잘했지요? 감사하지요? 어떻게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맞이해서 어려운 자들 돕겠다고 구혼금으로 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쓴 것으로 드리고 그것을 통해 어려운 자를 돕게 되니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실천함으로 적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종합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선교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모습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덕을 끼쳐서, 은혜를 끼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거꾸로 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하겠죠.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방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들. 우리가 기도하고 말할 때 함부로 하지 않고 3번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 그와 같은 덕을 끼치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여러분 계시다는 것을 저는 한국 교회에 와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어요. 어떤 경우 말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또 어떤 경우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아니한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위 뒷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시금 그것을 원치 않은 자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얼마나 정확한 속담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덕을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야말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어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가지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 볼 수 있군요.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사탄의 것이요, 선한 말은 성령의 역사다. 아멘입니다. 자, 이 4가지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거짓 대신 참된 것이라고 했어요. 2번째는 분을 풀고 화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도적질 대신 구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권면을 실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나는 새 사람이구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할 수 있구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같은 형통함의 역사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인생, 이 시대의 말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광야와 사막에 심겨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곁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령 생명 강가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성령이 지원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니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적용점이요, 새 사람이 성화구원을 이뤄가면서 날마다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이와 같은 적용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권면으로 주시는 행실을 지키지 아니할 때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내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오늘 이 적용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마음에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 얽히고 설키고 어그러지고 그 마음에 우울과 불안과 근심,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쓴뿌리가 그 마음에 있으니 어떻게 평강이 샬롬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평강의 마음, 샬롬의 마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니 그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그 얼굴만 보아도, 혈색만 보아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진행하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둘이 같이 일식을 먹었는데 어느 분은 비브리오 균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어느 분은 사망하지 아니하니 거뜬히 일어나게 되니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함으로 평강이 있는 자, 그 같은 역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 이 실천이, 행위가 구원받는 일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에 하나 이와 같은 적용, 교훈, 실천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 전선에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구원 전선에는 이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보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이 다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보증이 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해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의 깊은 단계로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영안이 열리질 않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보는 시각이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게 되니 오히려 대세를 쫓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 결국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이어 31절과 32절에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적용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림 언어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피차 친절히 대하라, 선한 말을 사용하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화목하고 용서해라. 그와 같은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니, 하나의 모델을 세우시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주시는 32절의 말씀이겠죠.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못 박혀야 할 저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멸시천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하는 마음 새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이.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연히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요? 증오심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 불만이 있어요.
그것을 독성으로 표현을 해요. 독성. 그것은 심리학의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독한 마음을 늘 마음 가운데 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정신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육신적인 면으로도 그 해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암탉이, 여러분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어요. 새끼를 때 꿈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처럼 그 마음에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원한, 증오 갖고 있는 심령에 여러분 그 모습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나 또는 이 노만 필과 같은 이분들의 책을 보면 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자들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그 책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음식 평소에 소화도 잘 시키는 그런 아주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언제부터인가 음식을 먹으면 그거 토해버리고 말아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10분 안에 토하고 말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검진을 하려고 가봤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할 길이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학이나 생리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심리학이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 하여 심리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발견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젊은 부인인데요, 어떤 남자 결혼해서 그 남편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꼭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따로 떨어져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전보가 왔어요. 전보를 딱 받아서 열고 보니 내가 아무 날 너희에게로 간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집에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보를 보내왔어요. 이 전보를 받은 후부터 소화가 되지 않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먹고 나서 10분 안에 토하는 이와 같은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요즘 오늘 시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면서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온다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음식을 먹은 토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을 풀게 되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금 이제 조정하게 되면서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의 용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이와 같은 독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인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오른팔을 쓸 수가 없어요. 50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젊은 나이의 모습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의학적으로 MRI를 찍고 왜 그런가 하고서는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는 본가의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되었는데 나이 먹을 때까지 같이 살게 되니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불화가 있었어요. 충돌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마음에는 손을 들어서 엄마를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때릴 수가 있습니까? 때릴 수 없어요. 그것이 웅어리가 졌어요. 그것이 요인이 되어서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임상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용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금 이 오른팔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와 같은 지침들은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이니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주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리라.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용서가 힘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천구청에서 자살대책방지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살을 해요. 그리고 금천구는 항상 5위 안에 들어있어요. 25개 구 중에 말입니다. 열악한, 어려운, 힘든,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모습들. 그런데 놀라운 말을 저에게 해주었어요. 그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로 우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용서숨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 용서를 실천한 한 위대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구인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그분 아세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7년이라는 세월 속에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인권 운동을 하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떤 나라인 줄 아시잖아요. 백인들에 의하여 점령을 당하였고 그들에 의하여 정부가 움직여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남아공에 상징적으로 3가지, 이 흑인들이 굉장히 아주 헤이트하는, 싫어하는 상징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이 국기라고 그랬습니다. 국기. 그것이 이제 백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2번째, 애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3번째, 재미있는 것은 럭비 국가 대표팀이 있어요. 럭비 국가 대표팀은 아주 유명한데 흑인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종차별의 아주 심볼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 3가지를 아주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넬슨 대통령이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27년 만에 나왔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지 않아요? 그처럼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백인들은 너무나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마치 먹장 두름처럼 저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이제는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와 같은 가운데 호주와 남아공 사이에 럭비 월드컵으로 결승전이 그 나라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흑인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다고 그랬어요. 국가대표, 이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이 국가대표팀인데, 이 럭비 게임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 서서 제발 이겨줘라, 제발 이겨줘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이겨줘라, 그렇게 응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얼마나 그 백인들에 대한 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결승전 경기가 있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테디움에 앉아 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만델라 대통령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싫어하고 혐오하고 차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스프링복스의 이 유니폼을 입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경악하고 놀라요. 그래서 그 모든 관중들이 완전히 침묵으로 가라앉게 되고 말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장장 5분여간 지속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 특유의 온화한 미소 있지 않습니까? 그 미소를 띄우고 그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한 백인 선수에게 악수를 할 때에, 격려할 때에 그 관중석 속에서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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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연결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자리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은 이제는 과거의 것들은 다 용서하겠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와 같은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뜻을 안 그들이 넬슨의 이름을 외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까지도 그 뜻을 알게 되니 함께 넬슨을 외치는 소리가 온 스테디움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백인이건 흑인이건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그 자리에 한없이 울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용서하리라, 우리가 받아들이리라, 이와 같은 정신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믹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저자인 존 칼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관용을 드러내는 이 조용한 상징적 행동으로 남아공을 새로운 국가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날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가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인 우리는 당신들의 과거를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백인들과 함께 이렇게 열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그 열광 속에서 상대편을 응원했던 흑인들이 다 함께 자기 나라 대표팀을 응원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월드컵의 우승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는 이처럼 공동체적인 민족을 인종을 초월하는 27년의 감옥살이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주간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남아공에 이제 식민지로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의 이 개혁교회가 그 나라의 이 인종차별에 우선적으로 나서지 않은 그 같은 잘못을 범했어요.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네덜란드 개혁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흑인이, 그러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니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뜻을 알게 되니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 최초로 역사 가운데 흑인이 백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역사의 장이 되었으며,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